성경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맞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관계로 역대상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죠. 오늘은 역대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시골에 목회하러 간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라 교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예배도 일주일 내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빈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빈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강이 있는 걸 알게 됐고 강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이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고 목사님도 한번 재미삼아 나갔다가 그만 나간 날에 고기를 몇 마리 잡다 보니 그 손맛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낚시가 그렇게 재밌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잉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압니까? 그 하나 낚고 올릴 때 기분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이 나면 낚시하러 가고 시간이 나면 낚시하러 가는 시간이 점점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름인데 낚시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디서 땡땡 거리면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낚시하다가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인데 종이 울려? 그러고 낚시찌를 가만 바라보다 생각하니까 그 종이 자기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목사님이 놀래서, 젊은 목사님 놀래서 불이 나게 걷어서 뛰어갔더니 이미 교인들이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계실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 성도들 앞에 참 볼 면목이 없고 성도들 앞에 신뢰를 줄 수 없는 목사인 것 같고,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리고 다시는 낚시를 안 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느 누구든지 그 만나는 사람이 내게 믿음을 확 주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믿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좀 실망하고 짜증이 나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근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건 굉장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는 그런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에 조선소를 아직 짓지 않았을 때 해외에서 유조선을 발주하는 일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대형 유조선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 배를 지을 만한 조선소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데 정주영 회장이요, 그걸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산의 한 바닷가 지역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고 유조선의 설계도를 어디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선박을 발주를 낸 사람한테 가서 봐라, 여기가 우리 조선소를 지을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을 유조선은 이렇게 지을 것이다. 이렇게 내놨어요. 기가 차죠. 조선소가 있어도 대들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이 발주했던 사업자에서 가만 보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하는 정주영 회장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게 만드니까 그 조건을 걸었답니다. 대신 가격을 좀 내리자. 너희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후려쳤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을 주는데 기간 내에 만약에 배를 납품하지 못하면 전액 배상하는 걸로 하자. 정주영 회장이 알았다 그러고 왔다는 거죠. 와서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조선소가 없으면 지금부터 만들면 되고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면 지금부터 만들면 되지 왜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래. 그걸 야단치고 밀어붙였답니다. 그리고 납품 기간이 3년이었는데
3년 안에, 3년이 끝나기 전에 그 배를 만들어서 납품을 정말 했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현대의 직원들이 우리 회장님이 하라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중동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이 현대가 뭘 한다 그러면 거의 100% 믿어줬다고 합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자산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약속한 것이 있으면 꼭 지킨다는 믿음, 이거를 심어주는 것이 실력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는 평생 그렇게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언제든지 100%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영어로 얘기할 때 faithful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한글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faithful은 두 단어가 합해져 있지 않습니까? faith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고요. 풀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aithful하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아주 가득 차 있어서 이건 절대 어기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신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든지 맡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지 믿죠. 그러나 약속을 해놓은 것마다 어기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맡길 수 없게 됩니다. 신실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인데요.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faithful하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든지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약속을 지키십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천대까지, 자손의 천대가 지나가도 하나님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실 정도로 약속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수기 23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거짓으로 바꾸지 않으시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한 것을 후회하며 다시 걷어가지도 않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일단 말했으면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곳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8장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18장은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전쟁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강해져 가고 그의 영토가 확정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들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그 나라가 확정됐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보면서 우리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다윗이 제일 처음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칠 때 마지막에 가서 그의 몸을 의탁하며 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군대인지를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큰지. 일단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키가 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골리앗도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이들이 일단 장수들이 많고 키가 크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쓰는 무기보다도 한 단계 더 앞선 무기들, 철기의 무기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블레셋 땅에 다윗이 들어가서 몸을 기숙하며 살았던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블레셋이 다윗을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그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요.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블레셋의 땅이 중요한 땅이 5곳인데 그 중에서 한 곳을 다윗이 빼앗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랬습니다. 모압이란 땅은 사해 동편 쪽에 있는 사해 건너편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도 모압 왕국을 이룰 정도로 강한 시절이 있었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압이 아마 다윗을 치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군대가 이 모압을 또 이겨버리죠. 그래서 모압을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그랬어요. 소바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의 좀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소바 나라의 왕이었던 하닷 에셀이란 사람이 나라를 확장해가는 정복 야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기 세력을 펴서 주변을 넓혀가려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싸움이 어디까지 왔냐면 다윗에게까지 왔죠. 아마 그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 서쪽으로 그 세력을 뻗쳐나가다가 다윗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한 대군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숫자가 많고 강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이기죠. 다윗이 그들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하맛이라는 지역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 소바라는 나라가 있고 소바가 다윗을 치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윗이 이들을 쳐서 소바 지역을 넘어서 그 위에 있는 하맛까지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죽지세로 밀어붙였을까요? 그러면 소바의 그 나라의 군대가 약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4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그랬죠? 여러분, 이 군대를 머리로만 그려봐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병거는요, 마차입니다. 마차가 1000대가 쫙 앞에 진을 서 있습니다. 기병, 말을 타고 있는 기병들이 무려 7000명입니다. 보병은 2만 명인데요. 다윗이 이들을 빼앗았는데 빼앗았다는 얘기는 이들보다 더 많은 전차와 더 많은 기병과 더 많은 보병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마 표현하자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 할 정도로 새카만 군대가 왔을 텐데 다윗은 그 앞에서 얼마나 작은 군대였을까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이깁니다.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들에게서 빼앗을 것을 빼앗고 많은 말을 빼앗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5절 가서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소바 왕이 진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람 사람도 또 쳐서 멸하는데 그때 죽인 사람이 무려 22,000명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자꾸만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예전에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승전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다시 가서 보게 되면 9절에 가면 이런 얘기도 쓰여져 있습니다.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차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이 하맛 왕 도우라고 하는 사람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이겨버리니까 야, 이참에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이 소바 왕이 우리를 자꾸만 공격해서 힘들었는데 다윗이 물려주주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러니 감사하다고 예물을 갖고 가서 예를 표하자. 그러면 다윗이 우리들은 공격하지 않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예를 표하면서도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조공품을 갖다 바치면서 화친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가서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 또 모든 민족들에게서 빼앗아 온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글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 나라들 말고도 주변에는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한결같이 승리하고 한결같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6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두 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 끝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가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다윗의 군사력의 힘은 아닙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어려운 그런 군대를 만나도 조금도 떨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도 인간 아닌가요? 눈앞에 보이는 군사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그 전쟁 앞에 쓸 때마다 다윗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게 됩니다. 질 것 같은 전쟁도 싸우면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군대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군대보다도 큽니다. 다윗의 군대가 맞이한 대적들이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싸워야 될 대적이 아무리 적군이 많고 커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만 이러냐? 하나님 왜 다윗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냐 얘기죠. 마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다윗에게만 편애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그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근거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17장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1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주신 것인지 기억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집은 됐어. 대신 내가 네 마음을 받고 너의 집을 세워줄게 이랬죠. 너의 가문을 세워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본인의 입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민수기 23장에 무슨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다. 했던 말을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말을 일단 냈으면 어찌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키셔야 돼요. 또 민수기 17장 다시 볼까요? 10절 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예전 사사 때는요, 적군들이 찾아와서 막 이렇게 공격해 오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와도 모든 대적이 내 앞에서 복종하게 만들어 주겠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본인 입으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 해놓은 이상 하나님이 내뱉은 이 말을 안 지킬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나면 이제 이런 질문이 돌아옵니다. 왜 나는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냐? 왜 하나님은 내게는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 다니다가 유다 땅에 가서 7년 동안 반쪽짜리 왕으로 살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삶은 고생입니다. 고생이 계속되다가 통일된 왕국의 왕이 딱 되는 순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시간이 들어온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전쟁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나가서 전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끊임없이 나가 전쟁하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되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경우는 우리가 싸울 때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블레셋에 와서 우리 잘 지내보자 하고 돈 갖다 주고 모압이 종이 되겠다 와서 조공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아마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할 겁니다. 어제도 밤새 논의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밤새 논의하는데 하나도 타결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양보하지 않죠. 그렇게 쉽게 타결된 그런 자리는 아니죠. 분명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라로 딱 맞대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딱 쓰게 되면 절대로 한쪽이 먼저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종이 되겠다 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주변 나라들 와서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보니 당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무서워라도 너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러고 찾아오는 군대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복종케 하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
다윗이 나가 싸우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세요. 그들을 복종케 하십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길 때마다 많은 전리품을 거둡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전리품들이 나오죠. 여러분, 전리품부를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니까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다데스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고 그러고,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다데스의 성읍 디브아카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다고 그러고, 9절에서 가서 보게 되면 하마당 도우의 아들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고 그러죠. 11절에서 가면 여러 민족들에서 빼앗은 은과 금이 있어요. 많은 재산이 쌓입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내가 점점 부자가 되는 거니 안 싸워도 먹고 살 게 충분하잖아요. 게다가 그가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에서 많은 말들을 빼앗았는데, 거기 보시면 4절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병거에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대요. 그 말들을 내가 빼앗아 갔으면 우리나라에 말이 늘어나고 병거가 늘어난 거니까 군사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근데 왜 그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다윗은 군대 힘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군대의 힘을 믿고 나가 싸우는데, 이걸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니 다윗은 아직도 적은 군대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그 싸움을 계속 싸운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서 아무리 많은 전리품이 쌓여도 그것 때문에 그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모든 성도들의 삶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싸움을 중단하지 않고 싸우려 나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저절로 내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나설 때,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 내게 다가오는 내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내가 다 차단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어떻게 하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내가 하나님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만 우리를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거든요.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오다가 제가 그만 몸에 탈이 났습니다. 매운 걸 먹었는데 매운 걸 못 먹는 저가 너무 매운 걸 먹었다가 급체가 했나 봐요. 오한부터 시작해서 막 열이 나고 떨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틀을 꼬박 누워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주사 맞고 약 먹고 이제 좋아진다 하고 이제 어제 토요일 오전만 해도 좋았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갑자기 목이 잠기기 시작하고요. 목이 이렇게 침을 넘길 때마다 목이 자꾸만 붓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 목이 왜 이러냐? 아프지도 않는데. 이러고, 야,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제 내일 찬양은 어떻게 부르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잠을 자려고, 집에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밤에 심야에 눕는데, 제가 이렇게 불 끄고 눕는데 말이죠.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이 눕는데 나만 눕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물체가 나와 함께 이렇게 누우면서 나를 꽉 누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사탄 마귀. 그래갖고요,
그 느끼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죠. 물리치니까 이게 내 몸에서 쭉쭉쭉 떠나가더니 벗어지더라고요. 벗어지니까 몸이 꽉 눌려있던 게 벗어지면서 가벼워졌어요. 악한 영은요, 다가와서 우리한테 너 못해. 내일 어떻게 설계하려고 그래? 너 찬양이나 부를 수 있겠냐? 이렇게 자꾸만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런 공격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많이 찾아와요. 야, 믿음을 갖고 사는 거 뭐 그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되겠냐? 좀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네? 예수 믿는 게 편하려고 믿고 복 받으려고 믿는 거지 고생하려고 믿는 거냐? 타협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쉽게 믿게 만들려고. 근데 그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에 자꾸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력에 타협하고 자꾸만 지다 보니까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내게 이루어줘야 되겠는데 이루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싸우러 나가야 이루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믿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 한번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보지 않을래? 내가 네 뒤에 있어. 응? 너 약하다고 생각하냐? 너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냐? 자신이 없어? 그래도 나가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도울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하나만 믿고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내가 믿음의 길을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나선다고 생각을 해요.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걸어 들어가야 물이 갈라서는데 물이 갈라져야 요단강을 들어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지팡이 든 손을 들고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래야 그곳을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줘야 미리 보여줘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물고기를 2마리 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먹이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꼭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한 거는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한 걸 자손 천대까지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없습니까? 왜 우리가 그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믿음의 용기를 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일어나 보시자고요. 싸워보자고요. 실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한번 일어나서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어 보면 약했던 다윗, 그 앞에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시되 내 삶을 사는 내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